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사무엘상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세속적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탕자의 아버지가 계속 쫄라대니까 망하는 걸 알면서도 허락해서 재산을 떼주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그런 심정으로 떼줍니다.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백성들이 요구한, 그들이 요구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왕이 거의 비슷하겠죠. 사람들은 거의 끼리끼리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왕을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허락해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오늘 보니까 은밀하게 먼저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징조 여러 가지들을 또 말씀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전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라, 너희들이 선출해라. 각 지파별로 다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누가 선출됩니까? 사울이 선출이 됩니다. 백성들이 좋아서 난리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오심을 제대로 바라봐야 돼요. 이 소식을 만방에 전가하는 최고 복된 선민이 돼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진짜 그리스도 언약 이해하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은 백성들에게 없어요. 우리가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은 우리의 거울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왕으로 세우심에 대한 징조, 이제 기름 붓고 징조를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10장 1절을 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옛날에 구약시대 보니까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 임시로 세운 왕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내게 임시로 왕을 세웠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요 세 가지 징조는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자세로 다스려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도 있는 겁니다. 징조를 말씀하세요.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미 아마 암나기를 찾았다고 전해줄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 때문에 많이 염려한다고 말하더라.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길을 계획하고 갈지라도요,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네가 왕이 되거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함 제대로 받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 인도함 받아라. 두 번째 징조를 또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0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아마 베델에 산당이 있고 거기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설이 있는 모양이죠. 세 사람이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아마 제물로 쓰기 위해서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득세 등이를 가졌고, 이거 아마 이 화목제물을 의미하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드려요.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한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4절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정립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시간, 1000시간, 만 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한 10초를 지혜를 주시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네가 왕이 되거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라. 예배의 축복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입니다. 10장 5절로 6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영문이라면 망대 알죠? 이게 망 보는 거 이런 것이 있는 것이라. 아마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망대를 세워놓고 늘 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뭐 하는가? 그걸 볼 때는 이 블레셋의 영향 아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늘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아마 사무엘 밑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선지자의 무리 같아요. 이분들이 막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예언하며 내려온다. 이 말은요, 성령 충만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려오는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6절 봅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중생이 아니고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라.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사명을 늘 잊지 말아라.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합니다. 왕이 될 징조 안에서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10장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아마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이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령은요, 어떤 사람 위에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서. 일시적 성령이 크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그런 이제 축복들을 누립니다. 문제는요, 여기까지 참 좋았잖아요.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극과 극을 잘 달려요.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저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찬송할 때는 뭐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아. 막 할렐루야요. 뭐 예배할 때 아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기도는 지 혼자 다 쫓아다니는 것 같아. 막 주야 밤 지르고 그래요. 어느 날 보면 내리 헷갈려. 저기 예수님이 맞나 할 정도로요. 목사님 도대체 왜 저렇습니까? 저기 뭐 조울증입니까? 조울증 아시죠?
순간적으로 얼마나 좋았다. 순간적으로 또 저 밑에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려될 수가 있어요. 얼른 보면요, 이런 사람 감동도 잘 받고, 막 헌신도 잘하고, 막 다락방 초창기에 보세요. 막 이 메시지 나오니까 막 목을 안 내놓은 놈이 없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막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막 살바란 말은 다 남아요. 근데 지금 막 뒷방 옆방 다 도망가 버렸어.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상태가 불안하면요, 극과 극을 달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중요한 우리 중자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해서 잘 도와줘야 돼요. 사울이 그런 분입니다. 이때는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전장에 봤잖아요. 그 여종 그 종보다도 믿음이 더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심지어 물깃는 우리 소녀들까지라도 사무엘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양반만 모르잖아요. 그 영적으로 그만큼 캄캄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영적 문제가 보세요.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드려야 되고 복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한 번 은혜 받고 막 주여 해가지고 입신하고 막 방언하고 그러면 다 되나요? 아니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영적 상태가 치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떤 사람은 미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마 계속 사무엘 공부하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확 드러나 버리면 좋은데요,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요. 지 혼자 내적으로 이게 막 골마 터지는 겁니다. 심지어 심각한 우울증도 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도 옵니다. 이런 사람이 앞으로요, 점점 이 땅에는 많아져요. 통계 보니까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 10명 중에 2-3명은 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 내보내기 전에 정확한 복음으로 뿌리 안 내리면, 진짜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말씀을 무장 안 시키면 힘들 것이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병현 씨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저게 목사님 예수님이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심각한 영적 문제 사람입니다. 악령의 역사는 뭐야? 별이 별 거요. 이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도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첫째 특징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요. 돈 버는 희한한 기술이 있어요. 조직을 움직이는 비상한 기술이 있어요. 나중에 비참하게 망해서 그렇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정말 성숙한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백성이 원하니까 하나님 왕을 세워주라고 하잖아요.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미스바라는 분은 아마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는 모양이죠.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앞에서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이 뭐부터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게 너희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건져냈지 않았느냐?
40년을 이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이방족들의 나라에서 너희를 건져줬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왕이 아니냐. 그들의 역사성과 정체성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죠? 출애굽기 6장 6절 9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 베푸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반대로 세속나라는 어떤 나라요? 왕이 다 뺏어가는 나라예요. 그렇죠? 아들도 딸도 다 뺏어가고 자기 일 시키고, 그렇죠? 포도원 다 뺏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며 다 통치하시며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의 진정하시면 이 시간표는요, 하나님 대리자로 왕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그게 뭐요? 신정적 왕정 제도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뭐요? 싫다. 세상 나라와 같이 강력한 왕을 세워서 우리 힘을 자랑하고 옆에 나라 다 가가지고 막 박살내고 빼앗아오고 종으로 삼고, 그게 제국주의라니까. 지금 일본을 우리 하는 거요? 그 제국주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저럼 앞으로도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디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게 싫다는 겁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그 당시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막 싫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좋다 그러면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임시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자 그러면 1000명씩 나오느라 지파씩. (20절부터) 계속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2절에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위만큼 컸더라. 사울이 준수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서면은요, 뭐 어깨 위에 머리가 한 이만큼 더 크다는 말이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백성들은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제 왕국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침서를 줍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참 무겁겠죠. 26절 한번 볼까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더라. 이 사람은 이제 건국 준비위원들이 돼야 되니까, 우리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준비 인수위원회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나라를 세우는 준비위원들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갔더라.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조직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되겠습니까? 한 몇 년 걸리겠죠. 이런 상황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또 아주 하나님의 경영에 유력한 사람들이 또 이 건국 준비위원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함께 또 갔잖아요. 여러 가지 토론해서 이제 많은 것을 세우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낼 때에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제 사울 왕국을 세울 때 기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이 몇 주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은 통수단 이런 게 다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 1년, 2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사무엘에서 뭘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 네가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 번제는 뭐예요? 온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5대 제사 생각해 볼까요? 번제, 그 다음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레위기서 1장 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제물 양이나 소지요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의 뜻이 뭐요? 나와 하나가 되었다. 혹은 내 모든 죄가 전가 뒤집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삭은 뭐요? 사망, 죽어야 해결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짐승의 목을 칩니다. 그럼 피를 흘리면 죽겠죠. 그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죄의 결과구나. 그럼 제사장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번제단 주위에 피를 다 뿌려요. 그 고기의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토막토막 다 내요. 각을 떠요.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고기를 가지고 전체 다를 내장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정강이와 이런 것도 다 물로 씻어서 그 한 마리 전체를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다 불태워 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을 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했습니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전부 다를 들이신, 자기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표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이게 번제입니다. 전체 다를 드리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번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자기 전체를 다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은 은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이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전체 다 드린 것입니다. 번제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예요. 감사, 자원에서 감사나 서원이나 하나님과 교제, 이웃과 교제, 화목하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조금 달라요. 이제 안수하고 잡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토막토막 낼 때에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다 떼내요. 피는 번제단 주위에 다 뿌리고, 그리고 고기를 놔두고 내장에 있는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 받지 못해요. 그리고 기름은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만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뭐요? 다 갈라먹도록 해요. 이웃을 초청해서 화해하도록. 화목제물로. 그리고 그 우편 깃다리라든지 든 아까슴은 제사장 몫으로 줘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때 화목제 위에 그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을 함께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또 갈라먹어요. 그걸 소제라고 해요. 그때 술을 부어서 드릴 수도 있어요. 포도주를 부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걸 전제라고 해요. 하나님의 희생을 의미해요. 그거 다 함께 갈라먹었어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켜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 풀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님이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한자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간과. 이 오래전에 번역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한학자들이 아마 번역에 참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 번역할 때 아주 고급 문자리 아주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간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 버렸다. 그 간과란 뜻이에요. 보고도 못 지나갔다.
구약 시대에 창세기 3장부터 십자가 사건 전까지 모든 구약 시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이 모든 죄값을 갚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에 다 죄를 물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화목제물로 원수대물을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만든 겁니다. 자기도 어려지고 우리도 어렵다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죄도 함께 다 물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피가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신구약을 막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외에는, 이걸 복음이라 해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단은 이걸 도전합니다. 한국교회 반 이상이요, WCC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 그리스도 외에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거요. 그래 같이 가자, 하나로. 그게 통합운동이요. 그게 한국교회 반이 넘어간 겁니다. 그걸 잘한다고 합니다. 그 문화행사 한번 보세요. 지난번 부산에 있었지요? 그 축제에 제일 먼저 뭐요? 무당이 나와가지고 구판하는 거, 그게 이제 서론이라. 모든 토속 종교들을 다 불러놓고요, 그들의 신들을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외에는, 십자가의 피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이 길갈로 가라.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것만은 확실히 하자. 전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바라보도록, 이 신앙의 기반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서민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안 와도 참아라. 끝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요, 이 테스트에 사울이 실패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한국교회 반 이상이 여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좀 이제 사울 왕국이 이제 건설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왕국이 이제 수립되는 가운데, 그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 시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1절. 다 찾으셨죠? 13장 19절로 21절. 이때 이스라엘 사울 왕국이 이제 설립될 때에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13장 19절부터 21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철공 알지요? 철을 달구어서 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그건 철공 말이에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삼손이란 사사를 알죠? 삼손. 마지막에 눈 다 뽑혀가지고 죽은 비참한 사람.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이 삼손이 사사가 된 이후에 블레셋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철공들, 쇠를 이제 이 불모에 넣어가 두드려 가지고 낫도 창도 만드는, 칼도 만드는 요 철공들을 싹 다 잡아다가
블레셋 다 데려가 버렸어요. 여인관들이 철, 창, 칼 만들어가지고 블레셋 도전하니까 그 삼손 이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지도 하나 잘못되면요,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양반 이후에 보세요. 이가 철공들을 싹 다 잡아다가 싹 다 데려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철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홈이나 삽이나 날이 묻어지잖아요. 이걸 다시 벼려야 되는데, 그렇죠?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벼리다, 이 말을 우리 아이들 이해합니까? 어려운 말이 오늘 너무 많이 나오네요. 벼리다. 한자로 벼리를 유자요. 유신할 때 그때가 벼리를 날카롭게 만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잡아가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장 20절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섭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이제 나를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다 가가 돈 주고 다 해와야 돼. 그럼 이스라엘 전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사울 왕국이 세워질 초창기에 상황이 그랬습니다. 참 초라하기 거지없죠. 그래, 이 왕국을 세울 때 몇 년 걸리겠죠. 전 다 하려면. 어느 정도로 초라하냐?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사울은 날에 사울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전쟁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습니다. 창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그 블레셋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무기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무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기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또 블레셋과 늘 갈등 싸움이 있었거든요. 골리앗 앞세고 옵니다. 얼마나 겁납니까? 그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그때 다윗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때 물매두고 나설 때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오늘 날 하나님이 네 목을 내게 붙였다. 한 방에 딱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그때 사울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처음에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공식 세워지는 미스바 집회 아닙니까? 사무엘상 7장 한번 보세요. 7절로 8절에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아직 블레셋의 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난리나고 저것들이 다 모였다, 전쟁하려는 것보다 이것들을 혼을 내자, 이래가 블레셋이 또 모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공식 이제 그 장면이요. 그 현장에 이들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다급해지니까 보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자, 이때에 사무엘이 한 행동을 보세요. 좋다, 용기 내 싸우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상황들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전체 무장 해제가 된 상태잖아요. 이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급한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아까 번제 설명했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본부 메시지가 왔는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사무엘상 7장 7장 10절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이 띠우들이 올바른 무기도 없잖아요. 해본들 뭐 꽃갱이나 낫이나 그런 거 안 그래요? 죽창이나 그런 거 안 그래요? 우리 농민 반란군 때 그런 식으로요. 또 그런 부대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봐서 번개를 치니까 거기에 막 벼락이 떨어지니까 혼비백산 나잖아요.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뒤에서 찌르는 거예요. 누가 못해. 예.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진짜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죠? 우리 강도 우리 힘으로 될까요? 우리 지혜로 될까요? 그래서 고생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무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무기가 돼야 돼요. 사무엘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의 주인공이신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체험이 진정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걸 복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내일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의 진정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복음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증거 나와야 돼요. 저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8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 왕국이 지금 세워지는 중요한 과정이 한 몇 년 걸리겠죠. 그런 과정은 한 날입니다. 너는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제대로 기다리라. 미스바 사건을 그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이 테스트에 사울이 실패합니다. 13장 다시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13장 8절로 9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진지라. 이 블레셋의 갈등은 늘 됐거든요. 사울 왕국이 지금 수립되는 1년 정도 지난 과정입니다. 그들과 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군대와 어설픈 군대지요. 블레셋 정예 군대들이 딱 대치가 된 겁니다. 아주 위기의 상황이에요. 네. 사울 왕국이 지금 수립되는 과정 가운데 1년이 지나갔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건이에요.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죠? 기다려라. 그래도 기다려라. 지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능력 믿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기다려라. 일주일 기다려라. 일주일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블레스의 그 어마어마한 정예군을 보고요. 그 사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7일을 다 채웠어. 시간 딱 보고요. 딱 완전 땡할 때까지 딱 채워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숨이 깔다가 넘어갈 때 하나님 딱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하세요. 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큰 이익을 참지 못합니다. 백성이 막 흩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아직 7일이 완전히 차지 않아서요. 딱 때가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차지 않았어요. 자기가 멋대로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오잖아요. 얼마나 큰 책망을 합니까? 13장 13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당신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격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라를 빼앗을 것입니다. 지금 건국 초기예요. 지금요. 이런 빼앗픈 말을 듣습니다.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예요. 기다리지를 못해.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의 의미를 번제나 화목제의 의미를요.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걸 경골이 여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무시한 겁니다. 복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이건요 가만두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 행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요. 바로 번제 화목제가 누구를 상징하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해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작업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버젓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변개시키고요.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내가 전한 십자가의 피의 복음 외에 왜 너희들이 다른 복음 따라가느냐? 만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변개시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는 로마에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기 원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진짜 합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숫자도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많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함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이 축복에 정말 축복된 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사건들을, 사울 왕국이 세워지는 건국 초기의 사건들을 보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결론나며 복음만을 전가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며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전가하는 우리 후대를 두고 오고 오는 세대를 두고 전가하는 가장 복된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